목회는 번글, 싱글벙글 하실 수 있도록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일체 골프를 못 쳤습니다. 더워서도 못 치고, 치면 싱글은 치겠지요. 그러나 참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싱글벙글. 저는 이렇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심포리 축구무의 모든 손님들이 싱글벙글하고 먹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자진해서 예물 드리는 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재원 목사님 하루 종일 진료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헌제와 같이 아름답게 받으시고 주님만이 그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장로님들, 대패기도를 앞에 두면 오늘 최진규 장로님도 대패기도를 앞두면 좀 부담감이 되죠. 원고가 있는데도 부담감이 되잖아요. 그죠?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이재원 목사는 뭘 보세요? 저기 늘 하는 강의지만 설교 강의를 앞두고 에이 뭐 하던 거니까 뭐 그냥 그럽니까? 초조하고 그렇죠. 그게 맞죠. 저기 우리 김현호 장로님 늘 하는 강의지만 학생들 앞에 설 때는 부담감이 당연히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목회가 몇 년 차입니까? 수련회를 지금 몇 년 차로 합니까? 거의 한 40년. 그렇지만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불안감, 좋게 말하면 부담감이 생기는지. 자,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그림에 눈을 그려 넣어야 비로소 그림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용이 있었을까요? 이건 전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용의 그림에 눈을 그려 넣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완성하는 절정이 바로 활용정점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활용점점같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흔적을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책을 쓰시거나 위대한 집을 지었거나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죽은 후에 장사를 지냈지만 부활하셔서 무덤조차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딱 그분이 이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사도들이 몸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라고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저리로서가 무슨 말이냐? From thence, from there, 그것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주적 통치를 하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러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건너뜁니다. 이 영상실 2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진리, 예수님의 영원한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유니버설 거버넌스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지리산 자락 아래 남은 건 200면 5천리 142번지에서 그래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을 혜택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산수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올백입니다. 거의 올백. 그러면 그 시험 문제 100점 맞은 걸 가지고 그냥 오지 않고 꼭 동네 회관을 들렸다고 합니다. 어른들 보시라고. 우리 유성문 장로님이 YS 대통령을 모실 때 권총을 항상 차고 다녔대요. 권총. 그래가지고 헬기 타고 다 대통령이 이제 내리시면 일부러 비서실에 딱 가가지고 딱 여러분, 나도 비서실에 쭉 가봤지만 그 비서실장 방도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수석실단 아주 조그마한 코너고요, 사실요. 근데 비서실장 수석들 보라고 딱 권총을 보이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해외 순방을 가시잖아요. 해외 순방을 가실 때도 전용기를 타요. 이런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니까요. 뭐 수행원들, 그다음에 저 2층에 비즈니스 석에는 저 재벌 회장님들이 다 타시고. 근데 그 대통령 방을 누가 지켰느냐? 딱 비즈니스 의자로 되어 있는 거기에 유성문 장로님이 총을 딱 차고 여러분 지키셨대요. 그 이제 대통령께서 뭐 적적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대통령님 혹시 뭐 재벌 그룹 회장들하고 환담이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지. 그래서 이제 순위별로 큰 그룹은 한 30분, 40분, 작은 그룹은 뭐 한 20분 정도. 여러분, 이게 실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그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기업에서는요, 회장님이 그때 돈 3만 불, 2만 불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다
수행부장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각하를 아련하게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예. 그럼 그 돈을 장로님이 좀 챙겨야 되는데 다른 경호원들한테 가지고 있어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에서 돈 잘 나눴나, 내 돈은 어디 있나, 내 몫은 어디 있나 했더니, 아이, 부장님은 알아서 챙긴 줄 알고 저희들이 다 먹었습니다. 실속 없는 분이시여, 실속 없는. 한 번은 저 세종문화회관 1층에서 4.19 혁명 국가조창기도회를 했는데 여러 번 갔죠. 매번 그 YS 대통령께서 건강하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실세 다 국회의원 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선 총독부 중앙 첨탑을 헐어버리고 서대문 구치소의 일부를 헐어내리는 건 역사의식의 빈곤 때문입니다. 이걸 이대로 유지해야지. 이거 없앤다고 역사가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왜 4.19 혁명 기도회를 합니까? 이거 역시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와, 우리 대통령께서 눈을, 그분의 그 눈을 보세요. 완전히 눈 째려볼 때는요 아주 험악하십니다. 그쯤에서 제가요,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잘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실면제이고, 또 하나는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내가 뭐 박수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청중이 다 박수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들 와서 각하 오셨습니까? 각하 오셨습니까? 여러분, YS 때문에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유부장 좀 저리줘요. 유부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성근 장로님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유부장 좀 잘해줘요.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제가 대통령님이 가시는 길을 제가 배웅을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아무리 전직이긴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제 차 앞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유부장 좀 잘해줘요. 제가 장로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YS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서거하셨고, 이제 그 여의도로 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끼리 드리는 그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훗날 그리고 이제 뭐 학원식까지 제가 다 참여하고, 참 추웠던 때죠. 국립모지의 학원식까지 제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거기까지 안 와요. 훗날 제가 노태우 대통령의 연결식 예배도 제가 인도했는데, 제가 진짜 이거 꼭 좀 자랑같이 들리지 말고, 저는 뭐 누구한테 글쓰기 교육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조금 세상 말로 하면은 운이 좋고, 또 하나님 은혜로 딱 그 남원중앙초등학교 때 딱 4학년 때 장날이라는 주제로, 장날에서 뭐 제가 뭐 그냥 여러분 장원을 받았죠. 어쨌든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니가 보기에 막내가 제일 출중하고 똑바르고 언변 좋고 수완 좋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싸우실 때마다 항상 제가 말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예. 여러분, 부모님의 명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놈의 자식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썰어버린다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버지,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작두에다가 제 손목을 자르든 목을 자르든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태권도도 안 하셨는데 그냥 2단 옆차기로 저를 허리 안 부러지기 다행이죠. 꼴도 보기 싫다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놈아. 면사무소 가서 호적을 지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호적 그렇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간다는 이유로 호적이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우리 그 옆 동네 교회가 조그마하게 있었어요. 참 교인들도 별로 안 모이고, 저희 아버지의 의식 속에는 야, 너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목사가 되라고 그 없는 살림에 내가 너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줄 아냐 이놈아. 너가 최소한 너는 군수는 되고 도지사는 될 것이다 이놈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가서 예수로 빌어먹고 살아라. 여러분, 저를 말리기 위해서 시집 가신 큰 누님, 매형, 또 당수거른, 또 당시 위원장을 하셨던 또 이종영님 다 와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설득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집에서 나왔습니다. 동고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지만 야, 내가 사람들 앞에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남원 읍내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섬진강 상류에 여천수가 있어요. 남원에 여천수. 거기서 잠깐 성경을 펴는데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펴는데 시편 120편이 딱, 물론 121편만 본 게 아니라 그 이후도 쭉 봤습니다만은, 자, 시편 121편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거기 보면은 지리산의 정령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산 맨 꼭대기에서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제가 그때는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울지만 사람들 앞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을 태우는 준마가 되어서 가시밭길이든지 험한 구렁텅이든지 나는 말갈기를 휘날리며 주님을 태우고 달리는 준마 같은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삼국지를 뭐 다 읽어보셨겠죠. 전 중학교 때 삼국지 다 뗀 사람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적토마가 나오잖아. 적토마. 예? 나는 주님의 적토마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적토마는요, 원래는 동탁이 소유했는데 여포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여포에게 선물을 줬는데, 여포가 죽자 그 적토마가 조조에게 갑니다.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 적토마를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 관운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 이야기는 약간의 좀 뻥도 있을. 어떻게 적토마가 하루에 1000리를 달렸대요. 야, 참 실제인지 얼마인지 이서동 장로님 거의 그래도 실제에 가깝겠죠. 적토마가 관우를 태우고 1000리길을 하루에 달려서 유비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제목이 있어요. 은마는 오지 않는다. 저는 바꿨어요. 은마는 울지 않는다. 한국 전쟁 중 강원도 작은 마을 어느 날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 은내는 병사들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거나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아무튼 이런 언례는 이리저리에서 미군 부대 기지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비극입니다.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그녀의 그 비운의 삶을 지금 영화는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바뀌어서 미군도 후퇴를 하고 마을 모든 사람들도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가장 멸시했던 황훈장이 있죠. 황훈장이 이 황훈장에게 바로 언례가 달러를 주먹으로 쥐어주면서, 훈장님, 피난길에 어쩌면 달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훈장님 부디 살아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자 황원장은 언례에게 고개를 숙이며 너무 그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의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부끄럽구나, 미안하다, 정말 고맙구나, 네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말은 안 해도 그 표정에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영화는 대사도 중요하지만 표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에서 무슨 뭐 쌍놈이 있고 양반 무슨 이런, 일단 살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언니가 통 안에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서러웠던, 손가락질 당하였던 걸 생각하면서 통 안에 눈물을 흘려야 하겠지만, 그러면 작품성이 떨어져요. 그녀도 차분하게 피난길에 오릅니다. 엄마는 결코 울지 않고 걷고 달려간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엄마는 울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알기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만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른 신학교는 몰라도. 저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은 그냥 아예 채플에서 그 차디찬 의자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거기서 했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새벽에 수돗물을 한 그릇을 먹고 다시 올라와서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5.18 민주항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걸어서, 차가 안 다니니 걸어서 무등산 기도원을 갔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10월 1일 진짜 제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사는 저가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기도로 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여기 계신 분이요. 우리 정문사님이 저를 영적으로 알아봤어야 하셨는데 세상에 아유 키가 작고 별로 잘 못생겼다고 안 할랍니다. 야 여러분 목회는 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윤동현 목사님 볼 때마다 참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그래요. 키 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좀 저를 잘 보셨어야지. 나중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오늘도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 받으러 올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데 와가지고 반갑네 악수하고 아이고 그때 무등산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요 물론 조용기 목사님도 빛과 그림자가 있죠. 뭐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시니까. 근데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 155마일 저 휴전선까지 기도를 한 서너 시나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4시간 반 5시간을 기도하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다 신학교에 오면은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막 폼을 재고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소풍이 있거든요. 소풍날이 있어요. 근데 소풍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거기 뭐더라? 아무튼 그 장성에 있었던 절이든가 아무튼 백양사 어디가 있어요? 아무튼 백양사로 가자고 그래서 백양사로. 그래서 아니 신학생들이 무슨 백양사 왜 절로 소풍을 갑니까? 제가 나서서 그도 한번 바람 쐬고 운치도 있고 그러니 가보는 게 괜찮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신학생들이 교회 이름으로 신학생 이름으로 절을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 옆에 시온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리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고 제가 여러분 동기들한테 찍겠어요. 또 어떤 신학생은 프로야구를 보고 싶다고 해서 당신 회개하시오. 무슨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프로야구를 봅니까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키가 적든 크건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느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있느냐, 얼마나 동행하고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혀가 굳어서 좀 잘 안 되지만 옛날에 저 경기도 화성에 바울의 집이 있어. 바울의 집. 그 조동진 박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면 선교사로 쓰임 받으려고 가서 훈련을 좀 받았어요. 근데 강의가 너무 진지해요. 현장에서 고난받은 이야기, 뭐 죽어야 할 각오를 한다는 등 이야기. 그러다가 여러분 그 엄격한
훈련 시간에도 유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해진 프로그램.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요. 뭐 자신의 장기자랑 대회를 하든지 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저는 딱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조영기 목사님 성대모사를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자살을 하려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소용기가 되었습니다. 소용기. 소용기. 신학교 1학년 때, 그것도 대학부, 그 우리 탁종삼 목사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소고기국만 끓이면 꼭 거기 신학교 사찰 집사님 신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요. 옛날 여러분 소고기국은 정말 신학교에서 한 번도 못 먹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된장에다가 콩나물 몇 개, 콩나물 운이 좋으면 은혜가 많으면 한 콩나물 5개, 운이 없으면 콩나물 3개, 2개 쿡쿡 떠서 줬으니까 그냥. 근데 소고기국을 끓일 때면 꼭 저를 부르셔서 자기 밥그릇에, 자기 국그릇에 있는 쇠고기 건더기를 저한테 건져주시고, 또 아들요, 민호 형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국 건더기를 저한테 또 건져주면, 민호야, 너는 항상 밥을 굶지 않지만 내가 아들로 삼은 소강석은 항상 굶기를 밥 먹듯 하단다.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갔다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고 다 안 온 척하며 세수를 딱 하고 세수를 딱 하고 참 대단하신 분이었죠.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난 사람에게는 눈물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 보였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울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고 구별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자기들끼리 말이야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느 선교회? 다미 선교에서. 그것도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은 이아무개 목사가 참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흰옷을 입고 난리를 쳤어요. TV 중계방송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저는 그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예수님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심판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신대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다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올지 모르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날 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여러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출임하실 때는 초라하고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보면요 우리도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자 한번 영상실에 찾을 수 없나요? 네, 늦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성가대에서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도가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터시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부르게 나의 이름 나팔 부르게 나의 이름 나팔 부르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까? 자,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여러분 분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행한 대로 받는 백보자 심판이 있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사망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요 자유를 얻은 자요 심판을 면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from there,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거의 확실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인사하는 게 뭐냐? 마라나타. 말을 안 하면은 서로 물고기를 그리면서 익투스를 그리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울 서신서 보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람을 제가 문학적으로 은마로 표현했어요. 적토마보다 은마하면 좀 더 순결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적토마, 힘과 기계를 상징하죠. 준마 중에 준마이죠. 그러나 은마 하면은 뭔가 성경적으로 백마 타고 오시는 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백마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은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헌신도 자원해서 하고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개별적 종말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막 그냥 기세당당하고 또 막 그냥 저도 나이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그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올해 106세시던가 106세이면서도 여전히 책을 쓰세요. 정원사님도 106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때 진짜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가, 헌신했던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던가, 얼마나 열심히 전가고 양육을 했던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해같이 빛나는 멸영관을 받는 사람도 있거니와 달같이 빛나는 영광, 별과 같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봅니다. 시작. 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부릅시다.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정확히 1980년 1월 초, 그날따라 왜 이렇게 혹한의 바람이 불어왔는지 그 얼굴을 에이는 듯한 이 칼바람을 맞으며 봄잠바 하나 걸치고 집을 나섰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지금은 한국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듬고 기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목사가 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야, 참 우리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말이요 막 교회 흠집을 보이고 여러 공격을 막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는 거기에 전혀 해당되지가 않았어요. 예. 저 역시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 이상한 극우 세력들이 한동안 공격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무너져버려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애원 씨가 그냥 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요, 예?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약청청하리라. 이게 성산문이 지은 시입니다. 사역신, 예. 자신의 시절을 고백하는 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 정몽주 포은, 우리 용인에 포은 아트홀이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시가 좀 비슷해요. 아무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은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 있으랴. 가실 줄이 있으랴.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고쳐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을까 싶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유골이 진토되어 뼈가루가 있고 없고, 여러분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우리 어느 장로님이 어쨌든 안상에 뭐라고 하더라? 저 소목장에서 교회용으로 좀 몇천 평 주세요. 저도 우리 권사님 저기 음성의 돼지공원에 묘를 사두었는데, 권사님 그냥 같이 화장해서 같이, 뭐 권사님 혼자 누워 계시려고 그랬더니 나를 진짜로 화장할란가 그래요. 막 툭툭 튀기는 소리 나면 절란가. 어차피
여러분, 매장이나 화장이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질량의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그 삶의 에너지가 다 대기권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 끌어모아다가 여러분 부활시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거쳐 죽어 유골이 진토되어 뼈가루가 있고 없고 주님 오신 그날 가장 먼저 부활하여 주님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달려갈 길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달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들이여, 기도할 때는 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옷자락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의 멸류관이 해보다 더 빛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같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그래, 하나님, 저는 염소가 아닙니다. 염소가 아닙니다. 저를 양으로 하나님 구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 중에서도 가장 고운 양, 순종하는 양, 해같이 빛나는 멸류관을 쓰임을 받는 양.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 양은 아니고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 그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시고 해같이 빛나는 멸류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며, 그렇다고 시한 분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제가요, 우리 서범석 장로님께서는 교육부에 계셔서 우리 서범석 교육부 차관을 하셨어요. 혹시 저 어린 시절에 전라북도 교육감이 서린수 교육감이고 유재영 교육감, 혹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선배시겠죠. 네. 제가 두 분들에게 교육감상을 받았어요. 서린수 교육감, 유재영 교육감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을 전주 가서 받느냐? 여러분, 그 상을 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딱 줍니다. 여러분, 그날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 이 ROTC 출신으로서 사성장군이 된다. 그때 사성장군이 되실 때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참 대단하신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저에 대한 그 기대를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는 걸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했고 고독해하고 불안해했고 초조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안 두근거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두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 오늘 주님이 오늘날도 여러분을 통치하시지만,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상급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 천국에서 해가 지빈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빈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가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엄마는 울지 않는다고 울지 말자고 했는데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니까. 여러분, 주여, 해같이 빛나는 멸류관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주여, 이 땅의 형통과 축복뿐만 아니라 주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주여, 우리가 가슴 두근은 법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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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저녁 마지막 저녁입니다. 아버지